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여러분들 소개 몇 번 해드려서 알 겁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라고 하는 책이죠. 이 쿠시너 목사님은 참 천성적으로 착한 분이고 목회도 모범적이며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에게 3개월 된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서 진단한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조루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구순 노인처럼 온몸이 망가져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아이보다도 먼저 늙어가는 이 1살배기, 2살배기 난 어린 아들을 보면서 이 아비와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난 참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참 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까?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에, 설교하는 그 자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교인들한테 볼 낯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래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가 원치 않게 갈 길이 막히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며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의 문제 있을 수도 있죠.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또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아파해 보십시오. 질병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은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인생의 두터운 벽 앞에서 가슴을 찢어가며 그렇게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잘 섬기고 있는 훌륭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왜 이런 혹독하고 모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냐고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언제 이 아픔과 이 고난이 끝이 나는 건가요? 내가 뭘 잘못해서요? 어떤 허물이 있길래,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면서요, 왜 어찌 사랑하는 자의 가정, 자녀의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아픔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얼굴, 그 눈물 자국을 보지 못하셔요? 왜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누구에게든지 이런 애절한 절규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쿠시노 목사님은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결코 없다. 나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이 안 되지만 이 고통과 시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미워하시는 것이요, 저버리는 것이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남다른 계획과 또 뜻이 있어서,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포기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이다. 벌떡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미국 정계에 진출하여서 교육부 차관복까지 지냈던 강영우 박사,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경력은 화려한 것 같으나 참 내적으로는 얼마나 모진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셨는지 몰라요.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겁니다. 체육 시간에 골키퍼를 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걷어찬 그 공이 자기 눈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실명이 되어버리는 큰 시련을 겪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3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아들 자식이 실명되어졌다, 이 안타까운 슬픈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8시간 만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푸른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됩니까? 이런 인생의 악천후 속에서도 이분은 모든 고난의 터널을 중단 없이 잘 통과하여서 결국 영향력 있는 세계적 인물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분은 2011년 12월인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죠. 그리고 한두 달 사시다가 별세를 하셨는데, 참 이런 혹독한 시련과 마지막 처절한 죽음 앞에서, 그것도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췌장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인간 승리자답게 고통과 시련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정적 신앙을 심어주는데,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긍정과 부정은 컴퓨터 자판의 스페이스바 하나 차이다. 여러분 쉽게 해석해 보면 영어로 impossible 있죠. 못한다라는 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I am impossible이 되겠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 자세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이해하고 반응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포기를 포기하고 사는 역동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에게 참 긍정적 신앙과 자아상을 도전 및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쓴 그 캘럼집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스크랩을 좀 해놓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 자, 고난의 이면에 숨어있는 뜻을 이분이 7가지로 잘 정리했어요. 공감이 갑니다. 제가 한 가지씩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면 한번 입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난이 심한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징조다. 아멘이십니까? 때때로 고난은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 육체적 고난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요가 오히려 일어난다. 그리고 피어난다. 고난 없이 얻은 승리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고난은 선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돌아보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을 여러분 외면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그 아픔에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우리들의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혼란스러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침륜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아니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욥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분의 인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4개월, 5개월 앞으로 내년 1, 2, 3월까지 욥기를 다루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한 5년 전에 욥기 시리즈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깊이 다루게 되어질 텐데, 이제 오늘부터 생각하는 이 욥기의 주제는 고통에 대한 인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라고 하는 인물은요, 고난의 사람이라기보다도 인내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단순히 아픔을 당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래요. 혹독하고 모진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어떠한 역사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콜럼버스가 항해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가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야고보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훌륭한 특성을 인내에 있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 이 욥을 얼마나 격찬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욥기는요, 인생의 고난을 다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기에 인생의 딜레마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하기는 어려워도 참고 견디라 라고 하는 욥기에 참 높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예요. 성경은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시원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저 좋은 결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너는 믿고 참고 견디어보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처럼 그 모진 혹독한 시련 고난도요 끝까지 이겨내잖아요. 버텨내잖아요. 견뎌내잖아요. 참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을 본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결말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 복된 결말을 보는 위대한 승리자 대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매우 감동적인 영상을 보았어요. 참 이건 보면 볼수록 욥기의 메시지를 느끼게 해줘요. 한 미식 축구팀의 코치가 나오는데 이 코치는 블록 캐리라고 하는 한 선수로 하여금 멋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막 자신감과 용기를 갖다 심어줘요. 이 코치는 블록 캐리라고 하는 선수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을 수십 번씩 반복하여서 그로 하여금 끝내 결승선까지 갈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영상을 보시게 될 터인데 여기 나오는 이 코치가 선수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아니 선수와 함께 엎드려서 그 운동장을 기어가면서 무슨 단어를 무수히 많이 끊임없이 반복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의 곁에서 용기와 힘을 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 먼저 영화 한 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코치는 블록 선수 옆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외쳐대는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라, 계속해서 가, 멈추지 마, 중단하지 마, 포기하지 마, 결코 포기하지 마라. 끊임없이 코치는 호소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욥에게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고치는 처음부터 블록의 두 눈을 눈가리개로 가려서 그가 기어가야 할 운동장의 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블록이 결승선까지 왔을 때에 드디어 그 눈가리개를 열어주어서 감격스럽게 외치잖아요. 너는 50야드까지 온 것이 아니야. 너는 엔드 존, 결승선까지 온 거야. 고치의 응원과 호소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도 엔드 존, 결승선까지 갈 수 있어. 너도 결말을 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내 한계는 여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저앉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앞을 못 보게 하고 가다가 보면은 내 능력 이상으로 먼 거리를 가게 되어지지요. 아니, 그 축복의 결승선의 라인까지 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블록 캐리가 자그마치 160파운드나 되어지는 무거운 친구를 등에 업고 결승 라인까지 간 것처럼, 우리도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행복한 정점에 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고치가 선수의 눈을 가려서 그가 앞으로 될 거리를 보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만난 그 고난의 현실에 대하여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대답하지 않고 쉽게 답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절부절이지요.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묻지 마세요. 참고 견디세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가다 보면 그분이 새롭게 계획해 놓으신 결승선까지 우리 모두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당신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견뎌내기만 하면 사그라드는 석양 인생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일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욥기 전반의 스토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려고 하는 그 포기를 포기하십시오. 우리 한계가 바닥이 날 때에, 도무지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때에 반드시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희망의 복음이에요. 욥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드디어 찾아오셔서 욥으로 하여금, 욥아, 너도 엔드존 결승선까지 왔단다.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모든 불행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이나 불평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여러분 떠맡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극한 상황이 있을 때 물론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는 걸 믿고, 주님 찾아오실 줄로 믿고,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최근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금식하고 작정하고 새벽제단 나와서 1000번제도 쌓고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아니하며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가 지연되어진 것은, 거절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답답하지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셔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무엇이 좋은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에게 좋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섭리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포기에 익숙한 자가 되지 말고
끈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포기에 익숙한 자가 되지 말고 끈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자. 아멘이죠.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모 교를 방문해서 연설문을 하는데 연설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를 결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연설을 하고 마쳤대요. 참 젊은이들에게 주는 꿈이요, 교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아픔이 뭡니까? 장애가 뭡니까? 숙제가 뭡니까? 막다른 벽 앞에 서 계십니까? 그래서 내려놓을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뒤로 물러설 겁니까? 아픔과 상처만 토로하고 계실 겁니까? 지금 포기해버리면 영향력 있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 나를 원하고 계시다 라고 믿는 사명감에 불탄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 원래,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그렇지 뭐, 자학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세요. 좀 더 힘을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역전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벤처신앙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에 우리는 크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위해 밥 못 먹고 못 자고 더위와 추위에 이겨 싸워가며 참 너를 위해서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데, 야, 너의 그 희생 정말 그랬던 것이야, 한스럽다. 야, 내가 너를 먹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내가 참 한심하다, 이런 말하지 마십시오. 한 가정에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앞길은 열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무너진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 성 어거스틴의 그 모니카의 그 기도가 성 어거스틴으로 세웠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 탓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내 탓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희망이 없어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사용하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떠실런지요? 야, 참 너희들, 여보, 당신 참 복도 많지. 우리 집 식구들 말이야,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그러는 거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덮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치니까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 거야.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믿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난제와 숙제들, 고난의 현장 앞에 서다 보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내가 이 직장에 있으므로 그 직장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싫어하고 여러분, 사장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다, 이 믿음과 여러분 이 정말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고 그 직장을 자기가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자가 됩니다. 종업원, 사원 하나가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 회사를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직장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가정과 가족을, 교회를, 직장을, 내 삶의 현장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환경과 문제들과 싸워 이겨내십시오. 맞짱 뜨세요.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고, 넘어졌으면 일어나세요. 질병이 들었으면 물론 아프죠. 힘들죠. 뭐라고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 끝장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혔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허물과 죄가 드러나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편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처절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주님 의지하십시다.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평안해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저앉지 마십시다. 안 되어도, 안 열려도, 안 풀려도, 희망이 없어도, 죽을 것만 같아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세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버티세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의 말씀,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 욥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죠. 마음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진 아픔과 상처 중에도 끝까지 잘 참고 견뎌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 사도는 견인 분발의 신앙인 욥을 거울 삼자라고 강조합니다. 참 욥은 그야말로 이해될 수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행복한 결말을 보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졌다. 이것이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그 원인을 물어야 할 문제라기보다 견뎌야 할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가고 대답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뚝심으로 견뎌내고자 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 도와주셔요. 그래서 나의 한계가 곧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공동번역에 참 공감되어지는 번역을 해줬어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민과 자비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얼마나 황홀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인가요? 자, 스크린에 뜨는 다음 문장들을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시작.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시고, 내가 못 견뎌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견디기 어려워하신다. 내가 답답해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애가 타시고 안타까워하신다. 내가 고통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며 측은히 여겨 주신다. 아멘. 주님은 내 곁에 끝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결승선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견뎌내세요. 욥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곁에서 욥에게 응원해 주시죠. 힘을 불어넣어 주셨죠. 아까 보셨던 영상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여러분 보시면서 참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져요. 우리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 계속해봐, 최선을 다해봐. 잠시 영상 뒷부분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내 곁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영광의 결승선까지 데려가고 싶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버티고, 그리고 이겨낸다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결말, 그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 심플하면서도 확실하게 선언하죠.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뎌내는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아픔, 현장, 그 삶의 정황 속에서도 포기하려고만 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욥과 같은 행복한 위대한 인간의 승자의 결말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블록 캐리라고 하는 선수가 욥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라운드에 같이 엉금엉금 기억하면서 그 선수에게 계속해 포기하지 마, 중단하지 마, 멈추지 마, 최선을 다해봐, 우리 끝까지 가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곁에서 고난의 와중 가운데서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그 사면 초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결말을 보는 그 승리자의 그 축복에 안겨주셨던 그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앞을 내다보게 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 And John, 결승선이 바로 네 앞에 있어.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마음을 다시 새롭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 우리 서로 인사하며 포기하지 마십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봅시다. 반대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